나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주님이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 가사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송축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더 사모함으로 나온 모든 심령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또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24절까지입니다. 24절. 그가 또 백성의 예물들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 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웅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며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것과 콩밥과 간 껍풀을 아론에게 가져다가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은요, 그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5대 제사를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5대 제사를 보게 되면 레위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계속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들은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방법들을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레위기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는데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레위기 공부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오늘은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위기 제사에 대한 전체적인 총체적인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고요. 그걸 통해서 예배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9장은 하나님이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그 백성들과 첫 번째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공개한 것이 뭐냐면 레위기 9장입니다. 전체를 한번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본 틀이 구약시대의 예배가 되었고 그 기본 틀이 신약시대의 예배가 되었고요. 그 기본 틀이 지금까지 예배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오늘 예배의 가장 원형적인 부분을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만 잘 이해를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에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좀 안타깝네요. 우리 첫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많이 드렸던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면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대 제사와 제사장 임명식에 대한 것을 살펴봤는데 전부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는 매뉴얼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9장을 보게 되면은 그 매뉴얼을 기초해서 실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그 장면들을 순서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읽으면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살아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예배를 잘 드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축복을 주는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일반적인 정의를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초월자에게 경배드리고 고백하고 초월자를 숭배하고 경배한다는 뜻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는요, 예배의 시작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뭘로부터 시작된다? 부르는 것부터. 그래서 레위기를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고 했던 것이 뭐냐? 그 뜻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말이 바로 레위기라는 뜻입니다. 바이크라는 뜻이. 예. 그러니까 레위기의 출발, 예배의 출발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레위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에 불렀다, 예배당에 불렀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백성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반응한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 그래서 이 자리는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어디다? 예배의 자리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예배의 형식으로 뭐라 하느냐? 예배의 부름이라고 합니다. 부름. 불렀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부름.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로 우리에게 불렀기 때문에 예배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구조는 두 가지로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받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의 구조를 보게 되면 처음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주일날 예배에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주일날 예배 때 사도신경을 하는 것은요, 올려드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일까요?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예.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게 왜냐하면 초대 교회 때부터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내 믿음으로 올려드렸고요, 나중에 이단들하고 구별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사도신경을 한번 빼먹고 예배를 시작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 교회는 사도신경이 없네, 이단 하이가 하고 가버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찬양을 우리 올려드렸잖아요. 올려드렸다 얘기했네.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은요, 올려드리는 걸까요? 우리가 내림받는 걸까요? 내림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일방적인 은혜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회개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보면은 신앙 고백이나 찬양이나 기도나 헌금 이런 것들은 전부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 또 뭐 있을까요? 축도. 예, 축도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축도는 반드시 받고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부름의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예.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예배에 나올 때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할 때 제사를 요구했는데 무슨 제사를 요구했느냐? 레위기 9장 3절하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 4절. 예. 시작. 너희는 속죄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리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자, 방금 3, 4절 그대로 띄워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를 하면서 5가지 5대 제사를 같이 살펴봤잖아요. 이 방금 읽은 본문 중에서 빠져있는 제사가 뭔지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예, 붙어있지 않으니까 어렵죠. 예. 속건 제사가 빠져있습니다. 5대 제사 중에
아니 하나님이 5개를 제사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다 해야지 왜 빠져 있습니까? 5대 제사는요, 5대 제사 중에 사람을 만족시키는 제사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는 화목제사입니다. 다른 하나는 속건제사입니다. 화목제사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난 다음에 사람과 화평을 누리도록 같이 누리도록 했던 것이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고요. 속건제사는 뭐라 했습니까?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배상하는 배상제도라고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만족시키는 제사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누구를 만족시켜야 된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제사장 임명 이후에 그 예배를 첫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아닌 속건제사는 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4개의 제사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레위기 9장을 보게 되면 15절부터 19절을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순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속죄제를 드려라 먼저.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번제를 드려라. 17절에 보면 소제를 드려라. 18절에서 화목제를 드려라. 이런 순서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순으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야 되는 첫 번째 제사가 뭐다? 속죄제사, 죄사함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되냐? 7절을 보면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7절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들어서 너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제물을 들어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라. 속죄 제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근거해 볼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죄사함을 위한 속죄 제사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속죄 제사를 위해서 소 잡고 양 잡습니까 여러분? 안 잡잖아요. 누가 대신 속죄 제사를 드려줬습니까? 예수님.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속죄 기도부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언제 좋은가 하면, 여러분 속죄의 기도가 언제 좋겠습니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속죄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가게 되면요, 우리 교회하고 예배 형식이 약간 다른데 예배 전에 속죄 기도부터 드리고 예배를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건면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요, 최소한 예배 10분 전에는 예배당에 오셔서 조용히 한 주 동안 자신을 보고요, 하나님께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예배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속죄를 하나님께 제사를 덜어 올려드리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속죄의 죄사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이때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요, 거룩하게 된 상태에서 예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에 들어가는 것하고 아닌 것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예배에 일찍 왔는데 아는 사람 만나서 반가우니까 아이고 집사님요 잘 있었지요 하면서 뭐 하고 지냈습니까? 집사님 오래간만이네요 이러면서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하는 사람하고, 먼저 앉아서 주님 앞에 한 주간을 자신을 살피면서 속죄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한참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때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셔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을까요? 이미 와서 준비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드리고 시작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예배 시작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와 소제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자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려 희생한다는 것 아닙니까? 소제는요, 우리를 고운 가루로 갈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가루로, 떡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소제 아닙니까?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기 생각도 갈아버리고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소재라는 겁니다. 이 번제와 소제는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다른 걸로 가능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양날의 검과 같이 역사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깨닫고 헌신하고 싶어지도록 만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자존심을 내려놓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남유다가 점점 쇠퇴할 때입니다. 망해가는 그 시점에 남유다 말기에 그 남유다를 잠시 신앙으로 개혁하는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 예.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 성전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고 그 성전이 더러워진 거예요. 청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 좀 해라 했더니, 청소하니까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율법책이 저 구석에 처박혀 던져져 있는 게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 왕이 그 책을 가져와 가지고 읽다가 가슴을 치면서 이 나라가 망해가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시도다. 말씀을 읽었을 때 왜 자신들이 망해가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나라 가운데 있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을 때 이 왕이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잠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경청해서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찬찬히 듣다 보면 놀라운 깨우침과 은혜를 하나님 주시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말씀 전하는 스타일이나 방법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목사님 같이 조용조용하게 말씀 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 은혜를 받는 분도 있고요, 저같이 좀 목소리가 좀 크고 도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좋아해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부드럽고 좀 수줍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 김 목사님을 갖다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하고 갈아버리게 하는 그 말씀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귀한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 예배 자리로 나온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말씀 선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청종할 때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고 하나님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고 도우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예배를 하나의 종교 행사로 생각하거나 부모님이 다니기 때문에 나도 못해서 따라오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면 굉장히 그 시간이 억울하고 아깝고 안타까운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예배의 시작이 어디부터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리고 예배 마치면 어디라고 생각이 됩니까?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의 시작은 찬양부터 시작되니까 찬양 때부터라고 생각하고, 예배 마치면 목사님이 축도를 하니까 축도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우리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앉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데, 좀 더 멀리 보면
그 예배를 사모해서 나오기 위해서 사모해서 나오는 그 과정, 그 준비 과정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요, 너무 안타까운 게 밤 새벽 4시, 5시까지 주무시다가 아침 몰이라서 예배 못 오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예배를 가기 위해서 그날 저녁에 10시에 11시에 자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 시간부터 예배가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음가짐. 예배의 마침은요, 목사의 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정입니다, 그것도. 예배의 마침은 성도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요, 교제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드려진 제사가 뭐냐?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화목 제사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잡아서 그 제물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하고 합평하게 됐으니까 그 제물로 서로 나눠 먹으면서 합평하게 해라 하잖아요. 그 제물 나눠 먹는 그때까지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은 뭡니까? 식사 교제. 예. 일 마치고 내려와서 식사 교제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가고 어떤 분들은 또 교제하다가 설거지하고 하는 그 모든 그 과정 속이 전부가 뭐냐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는 예배의 이 4대의 축이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요, 교제와 양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약간 보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제입니다. 교제. 남성교회 교제. 발음이 안 되네. 화목제사가 약해요. 새로 온 사람 오면 남자들은 적극도 달라붙어야 됩니다. 남성교회 그렇게 나눈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있습니다. 예. 물론 감사한 것은 뭐 목장 모임과 열린 모임과 뭐 남전도에 남성교회 여전도에 이래 있으니까 그곳에 참여만 해도 풍성한 교제는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 예배의 모든 과정이 이 모든 과정이 예배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할 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예. 두 번째 같이 한번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소제목 두 번째 시작.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모든 제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2, 23절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 제사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사장 아론이 손을 들어서 축복했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뭐다? 축도라는 거예요. 예배의 절차 중에 제사장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예배의 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게 뭡니까? 두 개. 말씀과 축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고 가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대 제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에 나아갈 때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해주고 선포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마지막에 사모하고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복을 먼저 선포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사람이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이전에 그렇게 되기 위한 복을 받고 나서 그렇게 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7일 안식일 날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축복을 받고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이때 제사장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면 우리가 사모하고 받아야 되는 것은 마지막에 뭐야? 하면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아가자. 아멘 안 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예. 그게 축도라는 겁니다. 이 축도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목사가 어설프게 해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 했던 그 복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에게만 축도권이 있는 거예요. 전도사는 축도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축도에 대한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목사님이 갑자기 축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옛날에 한번 얘기 들었는데, 수요일 맨날 오신 분들 다 듣고 아시는데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보통 축도 시작하면 이제는 하고 또는 지금은 하고 시작하거든. 시작할 때 갑자기 당황하니까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정신을 생각이 안 나니까 놀래가지고 요새는 이렇게 축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목사를 공식적으로 그 교회를 제사장으로 세웠고 그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축복할 때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들에게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아론이 무슨 축복을 했을까? 그게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건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2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 아론이 자기 마음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한 그것을 그들이 그대로 대언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6절 24절부터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 세 가지 복을 하나님이 선포하라. 24절에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악한 세력으로부터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의 삶의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켜주기를 원한다. 너의 삶의 건강을 지켜주기를 원한다. 지켜줌의 축복을 선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면 가장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세우고 지키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어주고 세워주지 않으면 다 헛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25절에는요,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걸 자격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은혜죠. 또 내가 봐도 목사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세워주셨다는 것 자체가 뭐다? 은혜라는 거죠. 너의 삶에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복을 주시겠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받아야 되는 적극적인 축복이 뭐냐 하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줍니까? 은혜가 아니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버틸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복을 받아라. 마지막 26절에 보면요,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이 평강은 외부의 모든 상황과 변화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마음의 평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대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칠면조 세대래요. 칠면조 세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조류의 특징이 있습니다. 뿅아리부터 있잖아요. 키워보니까 특징이 뭐냐? 한 놈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그 놈을 콕콕 찧어요. 쪼우는데 피가 나면 다른 놈도 저게 뭔가 싶어서 또 콕콕 쫓는 거예요. 쫓다 보면은 이 약한 놈이 나중엔 결국 죽게 됩니다. 오늘날 세대를 가리켜서 이런 세대라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연예인이든 누구든 약점만 보이면, 문제가 생기면 SNS로 공격합니다. 댓글로, 익명으로 무차별하게 공격합니다. 그 말에 상처받아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학교에서 약한 애들을 공격합니다. 왕따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애들이 자살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외부의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그 마음의 평정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 평강을 받아가라.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악한 마귀가요, 우리를 얼마나 압박합니까?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주변의 악한 상황으로 압박하는데 평상심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요, 상처가 있는 곳에는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상심을 잃어버리면은 몸이 먼저 병든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 먼저 병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평강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요, 심하면 공황장애까지 오게 됩니다. 평상심을 잃어버리면 밤에 불면증도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평강을 선물로 주겠다. 굉장한 것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은혜와 평강을 받아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또 서신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복인가를 갖다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민수기 6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이 그렇게 세 가지 복을 선포해주고 주었을 때 하나님이 선포한 대로 그대로 복 주겠다. 아멘. 약속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배 축도도 하기 전에 도망가면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이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도망가는 사람은 바보겠지요. 몰라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축도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보통은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걸 근거로 해서 하는데요. 보통 목사님들은 이제 충원합니다라고 하고요. 저는 선호하는 건 뭐냐,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신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름으로 시작됐다. 구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있다면 받는 것도 있다. 받는 걸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받는 걸. 그리고 예배의 마무리는 모든 성도들과 교제가 끝날 때까지이다. 그리고 반드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허락하신 은혜가 뭡니까? 지켜줌의 축복, 은혜 주시는 축복, 평강 주시는 축복, 이 세 가지를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 가지가 내 삶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